16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 로마서 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한 가지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성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통회하며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헌신봉사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짧게 그 믿음의 사역자 드와이트 무디의 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화면에 드와이트 무디 사진이 보이시죠? 1837년부터 1899년까지 이렇게 사셨고, 드와이트 L 무디, 이는 미국에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일생을 마친 그런 분입니다. 간단하게 그 드와이트 무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 가지 불우하고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크게 쓰임 받은 믿음의 사역자 무디를 소개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드와이트 무디는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 인해 힘든 유년 시기를 보냈고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무디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기에 늘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독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디는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고 날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여 결국 무디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디의 가장 큰 약점은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하지만 그 문법이 틀리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문법이 약했던 거죠. 우리가 사실 영어 문법을 거의 몰라도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문법이 틀려도 의사 전달은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말도 사투를 해도 의사 전달이 되듯이 그런 설교 원고에는 철자와 문법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자신의 부족을 핑계로 설교를 못한다든지 변명하거나 거절하지 않았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무디가 캠브리지 대학에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발을 구르면서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투리의 문법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발음도 엉터리인데다가 문법도 엉망이기 때문에 그 콧대 높은 명문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이 그 무식한 무디를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무디는 끈기 있게 웃고 조롱하는 그런 소음을 참고 끝까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한 학생이 일어나서 그 무디의 설교 중에 문법이 틀린 것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그 학생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문법이 엉망이고 틀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학생은 그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 질문에 그 학생은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학생의 회장이 무디를 찾아와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캠브리지 대학에 설교한 그 전도자 무디의 말씀으로 인해서 캠브리지 대학에는 역사상 유례 없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의 거대한 장이 열린 것이죠. 7명의 우수한 학생이 중국 선교에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 선교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무디는 40여 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약점이 많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세상적으로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었고 항상 기도에 힘썼고 사도 바울과 같은 강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듭난 후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전거했으며 매일 최소한 한 명의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결코 잠자리에 들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전도자 무디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주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이 무디를 이렇게 보면은 비천한 가정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가난했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낮아져 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제사장을 꾸짖었을 때 그들의 그 교만을 꾸짖은 거죠. 겸손한 자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는 항상 사탄이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그 무디의 그 겸손과 가난과 믿음과 그 전도의 사역 이런 것은 참 저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심히 그 무디의 생애를 볼 때 우리가 심히 부족함을 느낄 수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예, 이 성경을 보시면은 오늘은 그 로마서 1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로마서는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뭐 유명한 그 사도가 처음에는 교회를 개최한 건 아닙니다. 일부 그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고, 의외에도 그 로마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바울이 크게 기뻐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를 했고, 또 로마를 방문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설명을 했고, 또 믿음 없는 자, 교만한 자, 죄인들, 불순종한 자들을 이렇게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세 구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를 정복하는 것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싶었고 예수님께 굴복시키고 싶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로마에 전한 그 복음, 그것은 나중에 그 무슨 카타콤에 피신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역사에서 보듯이 그 강렬한 그 맥을 이어갔고,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인가요? 그 로마 황제 한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그리스도교가 지배를 하게 됐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세계에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이 온 세계를 지금 영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로마에 전한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된 소식,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소식,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것은 이 사복음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도 전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주 예수 소망교회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 이 교회 이름으로도 충분히 모든 설교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최종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유명한 선지자죠.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온 세계를 침략할 때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흉흉한 소식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불안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 하박국 선지자는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의 흉흉한 소식이 들리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한다. 결국 그 하박국의 선지자의 믿음대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포로를 귀환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시키셨죠. 이렇게 그 하박국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하박국이 한 말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 로마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흔히 좀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덕이.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이 의인이 된다. righteousness. 예수님께서 의와 인과 신, 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의, 올바른 의자죠. 올바른 사람, 공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욥, 고넬료. 이런 사람은 의인이라 칭했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5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망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올바른게 살아가는 사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인간한테 그 선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이죠. 예수만이 선합니다. 선하다, 의롭다. 그 의자가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질다, 사랑하고 자비롭다. 신, 믿음, 소망. 믿음과 사랑과 의, 이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속성을 다 갖고 계십니다.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소망이고 믿음이고 믿음, 소망, 사랑, 의,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 믿음만이 노래가 있죠. 복음성가.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몇 개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굉장히 흔한 말이니까 잘 느낌이 안 오시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한 행적,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는 자, 예수님의 말을,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도 생명을 살리고 계시고 내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제 마음속을 살피고 계십니다. 감찰하신다고 그러죠.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은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뭐 이런 말씀했었는데 에녹과 기생 라합과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의 선지자들이 쭉 나옵니다. 그 선조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그 중심 사상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무리 그 드와이트 무디처럼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간구했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할 수 있으시거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마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습니까? 우리는 못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 하지만 율법의 완성을 하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완성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율법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직 믿음만이 능력이 되며 믿음만이 구원의 열쇠가 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고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풍랑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나룻배와 같아서 파선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돌이켜 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를 하였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사랑하였고, 쾌락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대속하여 주시니 감사할 때입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매 시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악한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평탄한 곳으로 주시옵소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믿음만이 구원입니다.